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의 시작에 누가 등장하느냐입니다. 흥미롭게도 장의 시작에 누가 등장하는가가 이 장의 내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먼저 등장하시는 장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구원의 역사 등이 등장하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장은 재미있게도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 등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살펴본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등장하는데 흥미롭게도 16장은 사레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7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그 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장도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의 내용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0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가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헤브론 마므레는 지명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죠? 1절에 보면 네게브 땅에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은 정체, 기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을 떠나서 그랄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를 떠나 정체의 자리, 기복의 자리에 내려왔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그랄로 이주한 이유가 창세기 23장에 등장하는 헷 족속이 그 무렵에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헷 족속을 피해 그랄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랄로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네, 바로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의 실수 이후에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해 놓고도 똑같은 사건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울 만큼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그 밤에라는 시점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수궁으로 삼고 후궁의 처소로 들어가는 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협박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는 선지자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재물을 주어 자신의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태의 문이 닫혔던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읽는 우리의 인생 또한 오직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자리에서 신앙의 기복의 자리, 정체의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실수로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모습이 미련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